미국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지휘관 장교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후퇴하는 도중에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그 큰 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휘관에게 아주 대단히 큰 수치입니다. 그때 러셀 코넬 대령은 링이라고 하는 소년을 시켜서 후퇴하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 검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링은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그 검 지휘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길에 적군의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겨우 기어서 진지에 들어와 러셀 코넬 대령에게 검을 바치고 마지막 눈을 감으며 링이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링이라고 하는 어린 병사는 안타깝게도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고 오히려 냉소적인 회의주의자였던 러셀 코넬은 이 링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소년 병사가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제가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코넬 대령은 그날 결단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 코넬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고든 코넬 신학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복음주의권 내지는 보수권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거 유학을 가는 아주 이벤젤리컬한 신학교가 이게 보스턴에 있는데 우리 사위도 여기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신학대학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코넬 대령은 템플 유니버시티, 그 유명한 템플 유니버시티를 설립하여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하게 이릅니다. 소년 병사 링의 죽음은 분명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코넬 대령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의 부활 생명은 링으로 나타났고 링은 죽었지만 골든 코넬과 그의 학교를 통해서 배출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통용되는 하나의 유머가 있습니다. 좀 썰렁하더라도 여러분 웃어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한테 나타났대요. 왜 여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예? 그 옛날 용어로 제가 말하자면은 여자들은 입이 싸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걸 전파하라고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좀 성차별주의라고 걸려요. 언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부활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따르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정말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때는 설레임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희망 때문에 예수를 쫓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수치와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가능한 분리, 절망, 제자들의 삶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감추며 마치 신분을 세탁하기라도 하듯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리와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내가 주님을 보았소, 막 실감나게 말씀드렸잖아요. 막 긴장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말 비밀리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소. 시리를 딛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대신할 평화의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알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더욱이 창자국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노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버하면서 막 외쳤잖아요.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주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부활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고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인사를 먼저 전해오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놀랍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 지금 혼령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곁에 있는 엠마오교회 두 제자들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인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일찍이 말한 바 이 죽음과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이 터널을 통과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왔다는 바로 이런 점들을 함께 논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벼랑간
옆에 붙어서 함께 셋이 동행을 합니다. 그대들이 길 위에서 의논한 것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엠마오길의 그 두 제자, 아마 12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핀잔을 줘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느 길목, 어느 길가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먹을 때에 비로소 저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체험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강력한 전통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안내하면서 예배 후에 아래층에 친교실에서 음식이 있으니 꼭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역사적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는 고난의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시고 고난당하신 역사적 예수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의 부활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제자들이 안도했다고 합니다.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21절 다시금 부활절 인사를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안도했습니다. 21절에 다시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평화는 고난과 죽음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말을 했지만 평화 또는 평안 또는 안심, 어떤 위안 이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모든 염려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평안과 이 모든 평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공포에 휩싸인 상태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 이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값으로 사신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로 세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일 파송이라면 이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물로 받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정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부활 주님의 보내신 사도로 거기에서 그 모습으로 살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었다고 한다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활 주님의 보냄받은 사도로 세상에 나아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상태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하나의 증거로서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존재와 삶 속에 살아계시며 당신의 생명을 지속해 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표현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의 생명, 당신의 부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 속으로 오늘 우리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의 목적지는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 속으로입니다. 부활의 증거도, 부활의 권능도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령하신 영, 성령 안에 있다면 죄 많은 이 세상 고난의 이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거도, 부활의 권능도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실패하던 제자들과 영웅적 사도의 간극,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실패만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권능이 많고 역사를 많이 하는 능력의 사도들인지 몰라요. 실패하는 제자들과 영웅적 사도의 간극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자들의 성령 체험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생전의 제자들과 예수 사후의 교회, 생전에는 주님의 영, 어떤 정신, 그분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함의 영, 용서의 정신, 용납의 실천이에요. 우리 주님 까다롭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실 때. 너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우등생, 너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열등생, 너는 율법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지킬 생각도 없으니까 너는 예외, 너는 탈락, 이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나 뭐 세상의 지위가 높든 낮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세상에서 출세를 하였든 아니면은 정말 낙오를 하였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살아생전의 예수님의 정신이고 실천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사하면 다 사함을 받고, 너희가 사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들을 더 널리 포용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품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함의 영, 용서의 정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 용납의 실천, 부활의 권능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부활 그리스도의 명령은 죄 많은 이 세상 고난의 이 현장 속에서 사함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고 용서의 정신, 그 신성한 정신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살아생전 예수는 당신이 죽고 안이 계시는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죄 많은 세상, 고난의 이 현장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발현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발현되는 길은 바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람을 품는 것,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는 세상에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부활 그리스도의 기원도 바로 이럴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낫다고 합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부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서를 하면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복수할 때 인간은 원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때는 원수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큰 그릇은 다른 이의 모자람을 얼마나 관대히 용납하며 용서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용서의 흔적만큼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포용하면 할수록 그때 나의 영혼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담고 모시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어디 살아계십니까? 우리들 안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활 주님에 의해서 파송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살아생전 그때 그 모습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부활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이어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